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신령과 심정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정말 종교생활로 어둠 가운데 헤매며 고통 가운데 살았어야 할 자를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찾으며 헤매고 아버지 고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로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우신 교회에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아버지만이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고 아버지의 가장 안전하시고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아버지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어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웠고 하늘의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처에 세우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와 아버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뜻하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각 지체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증인된 삶으로 감사와 아버지 찬양이 넘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늘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주 좁고 협착한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로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삶에서 아버지가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시고 도우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안식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성경책의 첫 자를 제목으로 삼는데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렇게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고 또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만듭니다. 또 정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들어와서는 군사 숫자를 세죠. 병적 숫자를 세고 그 진영을 다 갖추고 민수기 10장 10절부터는 이제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쭉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동편이잖아요. 지금 거기 모압 모압까지 쭉 인도하는 과정이 이제 민수기 과정입니다. 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압에 와가지고는 그 모압왕 발락이 그 선지자, 이방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거든.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누구냐면 그 모압의 헤스본을 정복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니까 이 모압 왕이 볼 때는 자기 나라가 당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 나라를 저주하게 하라.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거야. 계속. 그 내용이 22장, 23장, 24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범죄하고 실족하고 원망해서 혼나는 백성인데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감히 저주하는 걸 용납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축복한 야곱이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은 야단쳐도 남들이 우리 자식 흉보면 못 견디듯이 여자들이 모이면 남편들 흉보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는 흉보지만 다른 사람이 흉보면 못 견디듯이 하나님이 그 석장을 보면서요. 이렇게 문제 많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주하거나 이건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성공했는데 25장 들어와서 이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유혹하니까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정력,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24,000명이 이제 죽고 비누아스가 나타나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27장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쭉 땅을 분배해주고 이제 레위인들은 제외를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침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유를 제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다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기업을 안 주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운데 또 중재를 하니 하나님께서 딸들이지만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26장까지 쭉 나옵니다. 27장까지 분배 내용. 근데 느닷없이 28장, 29장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합니다.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또 매달 첫날 월삭 제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과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옵니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렇게 제사 제도를 바로 규정한 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풍요와 쾌락의 신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만이 그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마다 되는 게 아니고 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악한 죄 파도가 많고
유혹의 물결이 많고 눈만 뜨면 코백한단 말이지. 눈만 뜨면 유튜브를 비롯한 온갖 세상 뉴스들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물결들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인터처치에서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안 갈 때는 세 분 형제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항상 설교만 했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유대시 형제님이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말씀 전할 기회가 오니까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이 믿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바울이 막 감옥의 메인 상태에서도 기뻐하면서 성도들 격려하고 빌립보서 가지고 막 기뻐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바울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치열하게 복음 앞에 살지 않으면 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집사는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상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넘어집니다. 거기에 돌아서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많이 분주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마침 지난 주간에 우리 대구 지부장 부부가 군산에 오셔가지고 파리 지부장 선장님 거기 와 계시거든요. 작업하시느라고. 작년 10월 달에 이분들이 함께 이제 프랑스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산에 계시다니까 겸사겸사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이제 하루 보내고 그 근방에 선유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리가 전부 놔져가지고 섬이지만 자동차로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둘러보고 저희 2015년 1월 달에 2015년 1월 같아요.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마다가스카르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우리 성장님 내가 계셨는데 그냥 여행을 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하여튼 뭐 성령에 붙들려서 그런지 처음 만난 분들이고 처음 여행을 갔는데 막 그 전날 도착하자마자 숙소 앞에서 1시간 이상 묵상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고 내일 아침은 다 묵상해서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때 그 다음날 진짜 모여서 묵상 교제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지부장 그 문건사님이 자기 닉네임을 묵상여행으로 정하시고 2015년, 2014년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묵상을 하고 지금 이제 영향력도 끼치고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우리가 선유도에서 1박을 하고 꼭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모여서 이렇게 4명이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는 중에 내 영혼이 막 소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도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이게 막 충만해짐을 굉장히 제가 회복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해놓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언약 백성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우선하는 게 아니고 절기를 따라서 아침마다 안식일 또 월사 오늘은 이제 6월절과 칠칠절 계속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세상과 접하고 세상과 교제할 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절과 7.7절 말씀 16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규례고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7.7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이니까 50일이죠. 7일을 일주일에 7번 지낸 그 다음날. 그래서 이때를 처음 그 곡식이 익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 또는 77에서 50일이잖아요.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절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니까 16절 시작해 보니까 첫째 달 14째 날은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다. 모든 절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절기고 15살 무교봉 1회 동안 무교봉은 그 누룩이 들지 않는 땅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날 가졌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제물을 쭉 보게 되면 뭐 아주 많은 제물 드리게 되는데 이 제물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천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오게 되면 또 제물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기 전제 또 속죄제, 번제 이런 모든 다양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77절은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번제를 드리고 소제, 곡식제물을 드리고 29절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흠없는 것을 이런 걸 쭉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안식일 지킴으로써 다른 나라 백성들과 구별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의 절기들이 있는데 한 두 군데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먼저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 전통에 보게 되면 이런 절기들이 다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BC 142년도에 그 유대 왕국이 재건되고 그 이후로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종파가 생기게 되고 유대교가 BC 2세기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후기 유대교로 발전하는데 그때는 아마 절기 있게 지켰던 것 같아요. 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구약의 짐승 제사나 이 절기들은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자,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약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 제물을 바치는 목적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 제물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단번에 그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떠난 다음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교 시절에 지켰던 절기와 날과 이 제사를 또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헛된 거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헛되게 만드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는 월삭이죠. 안식일이죠. 이런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는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고, 다시 말해 복음 앞에는 서지 않고 과거의 전통과 제도에 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2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그 프리츠 리드나우가 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저도 우연히 최근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이 5판이 됐더라고요.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드나우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고 청소년들 주로 처음에는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나름대로 로마서를 연구해가지고 아주 깊게 연구도 안 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끔, 청소년도 알아듣기 쉽게끔 잠깐 내용을 해놨는데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제 가방에 있는데 거기 보면 교회의 전통과 제도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교회교라고 규정하더라고. 우리 기독교도 있고 종교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교가 있대. 교회 자체를 숭배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벌써 50년이 훨씬 넘은 책인데도 진리는 거의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교회야. 그리스도교가 아닌 교회야. 이게. 그래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 모든 또 이런 월삭, 이런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칼빈의 말대로 구약의 어떤 절기나 율법들은 정신은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 계승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절대화시키거나 그것을 본질인, 오늘 갈라디아 4장 8절에 나온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 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그분과의 교제인데 그분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절대화시켜버리게 되면 여기에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종노릇이 뭐예요? 하면 뭐가 제대로 된 것 같고 안 하면 찝찝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보게 되면 그런 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겠어요? 상번제.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거는 새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새 언약 백성의 규례라 이건. 그래야만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게 신앙 생활이지. 안 그러면 신앙 의식이 돼버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신약적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구원을 말하고, 신약의 7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큰 마지막 명령을 사도행전에 하셨거든요. 오순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신약적인 유월절은 날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복음을 들으면서 날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패한 나라의 왕은 인질로서 자기 아들을 적군에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적군에게 내어준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가는 게 차라리 낫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이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준 게 아니고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내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이 우리가 영으로 경험되게 되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오해나 멸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뭐 환영받았습니까? 그냥 멸시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위험 속에서 했지만, 고린도서 5장 14절 보면 그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저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냥 맥 빠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그런 일들 겪으면서 보니까 야, 내가 언제 복음을 전했나 싶을 정도로 무력한 나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줬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니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을 배경으로 봐야만 해석이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딱 제껴놓고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지고 내 증인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받아야지. 우리 신학교 할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저기 삼각산 가서 기도해서 주의 종이 되려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행했었어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 근데 예수의 증인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가 지식으로 알게 된 예수, 간증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시게 되면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49절까지네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그 말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지었잖아요. 누가복음을 딱 덮어놓고 사도행전만 읽게 되면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오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합니다. 이 장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이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목사들도요, 이거 모르면 그냥 전부 자의적으로 교회 전통과 어떤 선배들이 물려준 거 가지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사람만 모으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게 오순절이죠. 오늘날 아침마다 유월절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게 되면 이 복음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짐이 된다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제가 해외 집회 나가서 가끔 목사님들한테 소개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주로 월요일 날 목사님 세미나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분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월요일 날 다 목사님들 세미나 들을 거 아니에요. 다 주무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외국 목사님이 희한해가지고 그 통역하는 분한테 물을 때 목사님들 다 주무시냐 저렇게 했더니, 통역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주일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월요일날 저렇게 주무신다고 했더니 그 교수님 그러더래요. 아니 주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손 하나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는 것도요, 주님 은혜 주지 않으면 손끝 하나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시간이 있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만 뜨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각자가 주어진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에게 다시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 모든 캠프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의 증인되는, 이 복음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